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죠. 요셉과 여기 보니까 마리아, 그들은 약혼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거기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먼저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신이 없다면 말도 안 되고 신이 있다면 왜 그것이 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문제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18절에 돼 있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원래는 이제 복수죠, 복수. 원래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은 번민할 때 이 문제를 참 번민한다면 내가 결혼한 그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계시하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예 예수라 하라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이미 22절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요셉은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아주 간단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죠? 왜 오셨냐?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땅에 와야 되었는가? 우리 이거는 오늘 이렇게 오심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여러분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선하게 내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만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된 거죠? 마귀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모른다예요. 성경은 지금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화나게 될 것이고 다만 우리는 이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아주 심한 경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귀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창세기에 마귀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부터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내셨으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천국에서 추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천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다음에 죄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너나 누구나 예외 없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원래 이걸로서 성경은 끝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래 성경의 절반 내용인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이 오시기까지 우리 1장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개발한 수많은 사람과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한때는 이집트의 포로 정말 노예로 있다가 400몇 년 만에 나오기도 되고, 바벨론에 잡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되고, 그런 아주 여러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고, 이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이제 식민지로 있을 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거는 바로 구약의 약속이다. 적어도 700년 전의 약속이었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약 한 300가지 이상 있습니다. 뭐 그가 태어날 때는 이제 베들레헴, 자랄 때는 나사렛, 그가 죽을 때는 강도의 틈에서 죽을 것이고, 그의 묘는 부자의 묘가 될 것이고, 뭐 다 그런 이야기 약 300가지 이상. 그것이 맞을 확률은 그게 우연히 맞을 확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남북한 거기에다 자기 주민등록증을 던져서 한 1m 두께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우연히 집었는데 그게 자기 것일 확률. 그 참 굉장히 어려운 확률. 이제 그런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약속했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이제 구원하러 오신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통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들은 훌륭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좋은 얘기 많이. 예수님도 물론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더 직접적인 얘기,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착한 가르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받아들였죠.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이게 바로 구원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대가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야 됩니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그런 얘기 없지만 한 뭐 20억 정도의 빚을 지고 도망 다닌다. 그래서 잡히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데 도망 다니고 있어요. 남의 돈을 떼어먹고 막. 그런데 만약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20억을 그 사람한테 갚아줬다면 그렇다면 나는 도망간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빚을 갚았으니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얘기하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 구원이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른 방식은 구원받는 거 되게 어렵고 하다못해 대학을 들어가도 시험 쳐야 되고 뭐 직장 가도 계속 경쟁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한테 이 구원은 그냥 주시는 것이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1초만 한 10초 만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10초 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70년 80년 살면서 이거를 이 한 10초 20초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우리가 기독교 구원은 용서로 받는 거다. 내가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짧은 한 30초, 1분의 시간이지만
핵단추 누르는 건 1분도 안 걸려요. 30초지만 어마어마한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까지가 1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60년 걸리고, 저는 한 20년 걸려서 제 입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이제 구원은 쉬운데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퍼뜨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계속 전파되고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전하다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먼저 믿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많은 선교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달돼서 어쩌면 여러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혹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부모님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리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땅에 오신 의도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택함을 받아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나는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나 같은 것이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남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인류대를 나왔다고 뽐내는 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직위를 얘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하고 불성실하고 별로 훌륭하지 못한데도 내가 선택되어서 이렇게 천국 시민이 되었는가? 답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되었는가? 답은 딱 한 가지죠. 은혜. 은혜. 이유는 원래 우리가 묻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으니까. 나같이 한심한 자가 변덕스럽고 욕심꾸러기고 야망에 불타오르는 교만한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타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둘러대기 잘하는 내가 어째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합니까? 그 이유는 딱 그저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왜 부모님이 날 사랑합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은혜. 혹시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은혜를 좀 너무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지, 정말 이 은혜를 진심으로 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좀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마음이 정말 나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그 정도의 상태에 도달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 입장 밖으로 좀 목사지만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거를 내가 믿었노? 난 분명히 내가 만약 중간에 30대 40대 누가 와서 이런 얘기했으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쫓아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저항감 없이 그러다 그렇게 그냥 교회 분위기에 접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성인이 돼갖고 대학 시절에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남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죠. 사실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이게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거는 만세 전에 계획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만세 전부터
계획에서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믿어서 이거 우리 내가 어쩌다 이런 사실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나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꾸 그 얘기 그만하고 누리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린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콰이타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살 때 이 구원받았다는 거, 좀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냐, 그죠? 이것으로 좀 끝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걸 얻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거 얻었으면 이 땅에서 뭐 더 아웅다웅하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그거 좀 그만둬도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을 얻은 거는 비교 불가.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이 정도가 비교할 수 있다 할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교 불가입니다. 뭘 더 우리가 얻어야 되나요? 이거 얻었으면 다 된 건데. 이거 80년짜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학벌, 외모, 또 우리 뭐 미혼들은 뭐 이제 결혼이 뭐 이제 막 결혼 이렇게 안 되는 거, 또 결혼하면 또 애기 뭐 이런 거, 아니면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장만 그 80년짜리고 우리 집장만 한 거는 9천조 년, 80년과 9천조 년, 이 차이. 어떻게 한번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보여드리죠? 우리는 사실 이제 이것으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웅다웅합니까? 이걸로 그냥 끝. 더 이상 이제 불평 없으며, 이 땅에서 내가 뭐 아무리 갖추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 지지리도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는 일마다 다 막혀요. 어떻게 태어나도 확실히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결혼해도 꼭 이런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고, 자식이라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나고, 말도 되게 안 돼 같은 게 이런 거, 얼굴은 이런 얼굴로 태어났어, 돈도 하나도 없고,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노후 대책은 빵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봤자 요거 뭐 어차피 이 정도 살다가 80년짜리를 가볍게 보고 9천조 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우리 로얄 패밀리로 지내는 최고의 재벌가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우리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생을 마치고 나서는 재벌가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하늘의 임금의 자녀로 태어나. 이걸로 어떻게 여러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얻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세요. 어떻게 웬만하면 좀 끝내는 게 좋겠죠? 더 아니에요. 더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그것도 얻었다고 좋아하고. 자, 이럴 때 우리 모세를 보세요. 모세. 참 바로의 공제치함을 걷어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백성들, 노예들이잖아요, 이들과 함께 지내는 걸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걸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뭐 괜찮아, 학벌에 없어요, 외모도 없고, 결혼도 지질이 안 되고, 결혼해봤자 또 집도 못 구하고, 밤낮 이사 다니고, 다행히 2년에 한 번이니까 그나마 좀 낫지. 2개월에 한 번씩이면 힘들 텐데 2년에 한 번만 해봐야, 계산해보면 80년짜리에서 이렇게 따지면 한 30번만 이사 가면, 제가 지금 25번 이사 갔나? 한 30번만 이사 가면 저도 끝나가요. 이제 재밌어요. 새로운 동네 가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그렇고, 짐도 정리가 돼요, 이사 다닐 때. 물론 이제 집주인들 만나면 참 너무나 욕심들 부리니까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 만약에 한 4살, 5살 되는 애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부모가. 그래서 그냥 걔를 잠도 못 자죠. 허구한 날 걔 그게 막 생각나서 몇 년을 거쳐서 막 전국을 돌아다가 많이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 애한테 얘가 이제 왜 영재 기운이 없냐, 아니면 너 왜 음악적 재능이 왜 떨어지냐,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걔만 껴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애만 찾으면,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뭘 더 원합니까? 요거 찾아갖고 요걸 이제 얘가 잘 키워서 나중에 돈 벌면 날 갖다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할까요? 잊어버리네. 그죠? 찾으면 끝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영생,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쉬운데 막상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맨정신에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 분명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집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뭐 불평 이런 거 좀 안 하고 즐기세요. 이제 내 생 끝났다. 거지라도 즐기자. 거지라도 괜찮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으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 좀 그만 따지자는 것이죠. 이 주님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은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증거 말고 또 다른 걸 요구해요. 그래서 보통 이 삶에서 뭐가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좀 안 풀리면 나를 좀 이게 풀리지 않으면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식으로.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서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때 아주 너무 절실할 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는 거야.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대신 죽었으면 됐지. 또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목숨 내어주신 분께 뭐 그렇게 더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면 나도 교회 생활 잘 안 해. 약간의 이제 현금 박치기 뭐 약간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해주면 해주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몇 년째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좋아. 그래서 우리의 복수 혈전, 복수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 안 하는 거죠. 주일 예배만 나오는 거,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나도 양심 있지, 안 섬겨. 근데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신앙은 조금 있으니까. 교회는 나오되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봐라, 주님 보시오, 내가 충성을 하나 보시오, 이거죠. 아내가 밥은 맛있게 해주지만 남편한테 실망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랑을 안 보이고, 밥은 해주지만 속은 그런 것 비슷하게. 아니, 날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서 내가 80년짜리 짧은 거 거기서 뭘 얻었다 못 얻었다 뭐가 됐다 안 됐다 갖고 그런 거 따지고 있는 자기가 좀 그게 안 보이나요? 딴 사람들 유치하게 노네, 무슨 저기 뭐 개그 뭐 그거 아유 되게 유치하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지금 유치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땡깡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게 내가 보기엔 더 유치해. 목숨 내어주신 분께 뭐 좀 더 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자꾸 확인도 하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날 위해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났지 뭘 더 확인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이 땅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돌을 닦아도 계룡산에 보면 10년째 20년째 계룡산에서 10년 무슨 산에서 뭐 5년 뭐 어디서 돌을 닦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닦아봐야 됩니까? 뭘 닦아요?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뭐 팔정도 뭐 열심히.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적이 없거든. 죽을 때도 우리의 의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가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이건 본능적으로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시도, 그것은 제 책에도 써 있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헤엄쳐서 나와 볼까요? 그 수십만 킬로를 자기가 헤엄쳐서 한번 어떻게 미국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 도달하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게 헤엄쳐가지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저 공짜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또 이 오심에 대해서는 결국 그 동기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동기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이런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조금 잘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보면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부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자 그것을 자꾸 그냥 이웃에게 잘 대해주는 거, 섬기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주님의 사랑의 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기껏 그냥 이웃을 잘 대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고 기아에 시달리는 자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 이건 귀한 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될 수 없어요. 80년짜리를 도와준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고 그럴 때 그것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있다고 해서 병자 다 고치게, 아픈 사람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 진짜 영혼에 멸망받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믿지 아니한 가족이나 친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그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것이지 친절하게 또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제하고 어려운 자를 돕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요 최종 종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결승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돕지만 그에게 그에게 영혼 구원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입장을 바꾸고 내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인데 가난해요.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줘요. 물론 고마워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면 나는 80년 동안 먹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구천 조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을 나한테 소개해줘야 그게 진짜죠. 밤낮 탕수육이나 좀 뭐하냐고. 탕수육. 배는 부르지만 배 불러봐야 80년 동안 배 불러서 살다. 마음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위로해 주니까. 그러나 내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은 우리의 기본이지 그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심오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천국 가는 게 최고지 뭐예요. 그거 놔둔 채 너무 격을 떨어뜨려서 단지 이웃을 좀 사랑을 베푸고 그들을 돕고 보호해주고 격려하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로 격화시켜서는 안 되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구원을 사실은 이제 소개할 자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게 사명이었죠. 이제 믿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오신 메시아를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 마음껏 소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은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한 50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은퇴 이런 거 할 때 이제 좀 남은 생은 좀 풀타임으로라도 정말 매일 복음을 전하고 매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최고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는 보너스로 고귀한 사명까지도 주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이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주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눈이 열린 것이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있다는 걸 몰랐을걸요. 있다면 그저 오직 나와 내 가족, 그죠? 나와 내 가족, 어떤 본능이죠. 삶에, 자녀에 대한 본능. 나와 내 삶을 정리해 보면, 쭉 보면 결국 나와 내 가족이었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린 그동안 그거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 자신을 위해 주는 이런 고귀한 삶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또한 이런 길로 간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용기를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내 남은 생은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결단할 문제예요. 그 전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달라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분이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 예언했고 천사를 보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어두운 무지에 갇혀 있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런 구원의 길을 알 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의논해봐야 안 되겠죠. 이거는 주님께서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남을 위해 이제 산다는 거, 남을 위해 살기로 이미 그 길에 들어서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럴 때는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를 묻지 말고 그들의 반응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살기로 했다면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반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와 조롱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그럴 때 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고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하다 니들 이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남을 위해 산다는 건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건 희생하는 삶이며 주님의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가끔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좀 받으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어떻게 하면 안 받아보려고. 나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그 안 받으려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 나그네 길은 원래 스트레스의 길이에요. 그거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안 받으려면 약간 머리가 이상해지면 안 받을 수 있죠. 암만 누가 그러면 헤헤거리면 되죠. 그냥 받는 거야. 그걸 먹고 받냐 마냐. 나 스트레스 나는 뭐 안 받냐. 서로 뭐 스트레스 지수. 그냥 이 땅에서 왕창 받고 그냥 가세요.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그거 자꾸 피하려면 더 힘들어요. 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근데 제가 듣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한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나도 뭐 인간인데 뭐. 그 인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원래 회사에서 받고 집에서 받고 또 받을 데 없어요. 받고 주님께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또 안 받아 보려고 하니까 그냥 또 그냥 아내랑 한판 붙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받았는데 잘 됐다 그냥 팍. 또 아내는 애 키우다 힘든데 잘 됐다 남편 나타나서 팍 그냥 서로 그냥 빠바바바.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 휴증이 안 좋아. 휴증. 우리가 이제 이게 남을 위해 산다는 거는 그냥 손해보며 사는 거, 그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다 보면 배은망덕이지 뭐 더 뭘 봅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걸 뭐 받냐 마냐 따지지 마세요. 나그네 길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들이 전혀 몰랐던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걸로 무장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막 이거 서양 귀신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때도 선교사들이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목숨까지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도 남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성탄을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막 뭐 즐겁게 그냥 막, 원래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평소에 안 즐겁다가 이때만 즐겁고. 저 같은 경우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녀갖고 저는 괜히 중고등부 때 괜히 성탄절 밤에는 밤을 새웠어요. 나 지금도 생각하면 그거 왜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워야 돼.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탄절이라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 드려진 삶이잖아요. 우리는 내 삶도 주님을 이제 믿은 지 꽤 됐으니까 남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남을 위해 산다고 그럴 때 내가 먼저 결정해서 손해를 입을 걸 각오했는가? 그들의 반응은 내가 따르지 않고 손해보며 살겠다, 이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기꺼이 찾아오셨음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저 가만히 얌전히 침착하게 그래서 내 앞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찾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찾아가서 내 생을 다 쏟아붓겠다.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이런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온 인류 향해서 베푸신 구원이 계속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오다가 나까지 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선교사들의 죽음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나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멈춘 거 아닌가? 나까지 와서 우리가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삶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남은 생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곳 위에 오셨으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감으로써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9,000조 년 동안 너무 엄청나서 80년짜리에서 내가 뭘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대단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래서 불평 불만도 없고, 아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 생은 이제 끝났어, 다 얻었어요.
정말 내가 이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이제 나도 남을 위해서 구원을 나만 싹 받고 끝나는 이 얌체가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 또 주민 이웃 집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학교 친구들, 우리 이런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